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천상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사대 교회는 지금 몇 번째 교회인가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두 번째가 스모나, 그 다음에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이제 사대, 이렇게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 교회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저랑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 똑같은지 모르고 계속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해안가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도 왼쪽이라면서요. 그럼 이 말씀을 하셨어야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 그냥 맞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가 그 바닷가가 있죠. 그래서 왼쪽 제일 밑에가 에베소 교회,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서모나, 제일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그리고 거기서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대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동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그냥 헬라어의 음가를 따라서 읽어보면 아마 사르디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르디스라는 그 어떤 지역인데, 이 사르디스라는 지역은 그 고대 어떤 그 도시들의 어떤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 또는 뭐 루디아 이렇게 읽곤 하는데, 그 리디아라는 나라의 왕국의 수도로서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으로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가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 자체가 여러 민족에 의해서 침입을 많이 당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133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라는 이 황제, 로마 이 도시에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이 도시 자체가 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뭐 신전도 있고 뭐 제단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로마의 하나의 어떤 그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도시의 그 주요 어떤 그 산업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 도시가 이제 금광, 그러니까 그 탄광에서 뭐 이렇게 보석 캐는 이런 어떤 채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상업이 발달했고 옷을 만드는 모직업 같은 게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한 10만 명 정도면 아주 큰 도시인데, 이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고요. 또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소아시아의 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의 도시들 가운데 이런 7개 이상의 뭐 여러 도시들이 있었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있는 이 사대에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상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각 도시마다 독특하게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지요. 그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묘사된 모습이 다른데, 그러면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 천상의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7 영이라는 게 뭡니까? 7 영,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 영 그러면 이거 대부분 다 뭐예요? 예? 예수님과 영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고,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 천사,
그 1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1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절대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책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보면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7별의 비밀, 7금촛대. 근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천사라는 말이고 7촛대는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천상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천상의 그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 나타나셨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죠. 1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막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는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칭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7명과 그 다음에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딱 말씀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건 지금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듣기에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사대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리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I know your works, you have a reputation for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이 그 영어 번역 가운데서 아마 제일 잘된 번역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아있다라는, 네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너 살아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있구나, 너 칭찬을 듣는구나, 너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뭐 박수를 받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너 하는 거 다 죽은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4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잘한다.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명성이 있다, 또 뭐 칭찬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4대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야, 명성이 막 올라가고 뭐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 그러세요? 넌 죽었어. 야, 이게 아주 얼마나 큰 책망인지 몰라요. 사실상 여러분 이건 7개 이 교회들 중에 제일로 심각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비판이에요. 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다고 까불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완전히 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이미 죽게 된 건데,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됨의 모습 갖춰야 될 것 가운데서 뭔가 하기는 하나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 교회 할 때 두아디라를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4가지를 잘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걸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았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4대 교회는 너도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준다. 너 명성을 듣는구나. 괜찮은 것 같구나.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 죽었어. 넌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넌 이미 뒤졌어,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말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칭찬을 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다 소용없잖아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일깨어, 말하자면 빨리 뭐라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지금 막 자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남은 바, 그러니까 교회됨 또는 성도의 성도됨,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 진짜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그 어떤 남은 바, 또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남은 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사대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바가 뭐라 그래요? 죽게 되었대요. 남은 바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 같으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걸 다 잘하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한 3개는 잘했대요. 근데 하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안 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게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빨리 그걸 굳건하게 해라. 붙잡아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야, 이게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제일 본질적인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게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겨울에는 편의점 같은데 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추우면은 그 자주 먹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호빵 있잖아요. 호빵, 따끈따끈한 호빵. 근데 호빵을 사가지고 반으로 딱 쪼갰는데 안고가 없네. 이거 뭐예요? 이건 호빵이 아니에요. 이거는 슬피 울면서 바로 그냥 던지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걸 호빵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호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너는 호빵의 모양은 갖췄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따끈따끈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지 모르나 넌 이미 죽은 거다. 그런 시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라져가고 있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 또는 성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교회됨을 보여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그거 빨리 찾지 않으면 너 죽는다. 빨리 그거 찾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4대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고, 뭔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들었다 그럴 때 그 받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게? 교회가 받고 들은 게 뭐예요? 예,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없어요. 뭘 받았겠어요? 뭘 들었겠어요? 다른 걸 받거나 들은 게 아니라 이 4대 교회가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된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된 이유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다른 거는 뭘 많이 막 하는 것 같아요. 모양을 갖춰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막 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복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칭찬할 수 있대요. 세상은 그런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대요.
박수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이미 죽었다. 넌 이미 죽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들이 생명 걸고 전한 이 복음 생각해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새로운 걸 들어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들었던 거, 옛날부터 우리가 받았던 거, 그거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지킨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십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가, 또 이 성도가 만약에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면 세상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명성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넌 이미 죽었다. 그걸 빨리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이전에 뭐가 먼저 있다는 이야기냐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제대로 교회 노릇 못하면 오셔서 주님이 뒤엎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정말 뜨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뜨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우상화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맹이가 없는 호빵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영원한 곳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여 년 동안 흘러온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어떤 그 역사의 한 순간에 영화롭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순식간에 뒤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하고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로지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게 영원한 것이지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순간적인 겁니다. 교회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결국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삶을 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 마트의 시식 코너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트의 시식 코너, 거기 가면 여러분 뭐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그 방송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7시 지금부터 딱 30분만 특별 할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생선 코너에 가시면은 뭐 제주 은갈치 팔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거기서 맛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또 뭐 청과 코너 가면은 제주에서 올라온
귤 팔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바구니에 1,000원에 팔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엄청 싸게 막 특별 코너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고기 코너 가면은 지글지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익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햇반 하나 까가지고 거기서 막 식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그냥 맛만 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식 코너에서 팔고 있는 시식 제품들이 만약에 맛이 상했다, 만약에 그 시식 코너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 관리자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엎어버립니다. 당장 엎어버려요.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식 코너에 만들어 놓은 이 제품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넌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는구나, 미안하지만 넌 쓰레기통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내놨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 노릇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4대 교회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교회의 핵심 알맹이 어디 갔냐? 성도라고 부르는 너 성도의 핵심 어디 갔냐? 너 교회 쓰레기통으로 가라! 던져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데, 그 복음을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데 이따위로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덩치가 커지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보다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더 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교회의 본질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 이탈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교회가 이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대 교회 같은 소리 듣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좀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이걸 무슨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로 변화되어 버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가감없이 바로 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이 교회를 들어엎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4대 교회는 우리가 받았던 거,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거,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증거를 못한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교회라 이야기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고난이 될 것 같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보면은 그 교회들이, 또 북미에서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는 줄 아세요? 토론토 제일 시내 한복판에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부동산으로 유지합니다. 그 교회가 건물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걸 세를 주고 그거 가지고 유지를 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유지비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나름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거기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런데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없어. 다른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도 잘해. 또 무슨 뭐 어디 뭐 다른 뭐 문화 행사 이런 것도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추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린다. 그게 4대 교회예요.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세상에 동화되어버리니까 그 교회의 존재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회개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7 영을 가지고 계시고 7 별을 쥐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돼요. 왜? 교회가요, 다른 거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성도를 도와주시냐? 언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냐면,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 7 영이 있고 예수님께 7 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이렇게 살려고 하면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7 영, 7 별을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려고 하면은 성령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다 관심 쏟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천사도 흠모할 거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도 없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춰서도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화요 전도대, 맞춤 전도, 총동원, 아니면 전도 특공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동시에 내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함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나 이 4대에 있는 교회 전체가 보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이를테면 앞서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에 나타났던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 니골라당을 따르는 무리들 같이 완전히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절대 다수가 있어버린 거예요. 교회 조직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조직이 아니라 엉뚱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소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었다, 내가 함께 다닌다, 합당하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왜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시에 이 소아시아, 로마 이 어떤 이 영역에서, 이 동네에서 어떤 제사가 있는데, 이 키벨레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제사를 일종의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집례할 때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자기 옷에다 뿌려요. 그러면 흰옷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빨간 피가 묻고 이렇게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흰옷이 더러워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 숭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따라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키벨레 제사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정결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남아있다.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함께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니까.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 말이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저울 가운데 보면은 한쪽에는 이 뭐랄까, 이게 무슨 저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쪽에 추가 있고, 저울 추가 있고, 여기다가 무게를 재는 어떤 그 뭐 고기 같은 게 있다 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10kg짜리를 달아놨어요. 그럼 여기 이제 고기를 10kg를 딱 달아야 이게 눈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그게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기에 딱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딱 달아보니까 예수님에게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저울에 눈금이 맞듯이. 그게 합당하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게 참 합당한 자구나. 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합당한 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또 뭐 주님이 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막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게 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합당한 사람들, 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주님이 적은 수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5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뭐라 그러신가 보세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설령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견뎌내고 그 길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사대교회의 다른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생명책에서 내가 절대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하겠다. 내가 그들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0장 32절 33절에서 했던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붙든다, 본질을 붙들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대로 산다,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시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체계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뉴 라이프, 새 생명의 길을 가고, 뭐 또 치유학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주신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 나갈 때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약속의 상급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